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찬송가 232장입니다. 찬송가 232장입니다. 가사 먼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이것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추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들으신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잠깐 아주 짧게 조금 설명을 한번 좀 더 해드리자면 다니엘은 묵시문학에 또한 속합니다. 그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에 속하는데요. 전반부에서는 대부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지키시는지가 기록이 돼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요한계시록처럼 조금은 상징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당시 다니엘서가 기록됐던 당시 바벨론 그 시기 바벨론이 어떻게 식민 정책을 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유대 민족 중에 젊은이들, 총명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궁중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두루 학문적인 문화적인 요소들을 다 가르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바벨론 문화를 이식하는 그러한 식민 정책을 펼쳤었다는 것은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명해서 이렇게 뽑혀왔던 청년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당시 바벨론 왕은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면서 최상의 그런 생활 조건들을 펼쳐주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돌보는 가운데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벨론 문화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잠깐 살펴보시면요.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눈으로 같이 보시면요. 다니엘이란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었죠?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벨드사살, 바벨론 신 중에 벨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벨은 생명을 보호하는 분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사드라, 태양신에 의해 조명받는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메삭, 그는 이슈탈이다. 이슈탈은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그 인물은 아벳느고, 지혜의 지혜신의 노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그 총명했던 유대 청년들의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우리 그 일제시대 우리나라에도 이러했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씨개명을 하게 했었고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시행됐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려서 생각해 보면 당시 바벨론 그런 식민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었는지 이해하기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우리의 역사, 그들의 역사와 뿌리를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유대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빼앗으면서 그럼 식민 정책,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입술로 받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록하기를 자기를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뜻을 정하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이름은 빼앗겼을지언정 삶의 중심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 나의 이름은 빼앗겼을지언정 나의 몸을, 나의 신앙을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 라고 뜻을 정하게 되고 그 뜻을 정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 왕궁에서 제공이 되었던 음식은 너무나 호화로운 음식이었습니다. 먹기 좋은 포도주 그리고 너무나 기름진 음식들이 가득했었는데요. 그러한 음식들은 그냥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왕궁에 있었던 청년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들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들과 함께 결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당시에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은요, 그것이 구별 없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주는 음식이 신앙과 관련이 있다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뜻을 정하게 되고요. 그들을 돌보아 주던 환관장에게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이들을 돌보던 환관장은요, 혹시라도 이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신 것처럼 왕 앞에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 10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그 걱정이 나오거든요. 이들을 잘 돌보는 책임과 임무가 있었는데, 의무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나라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포로민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그 다니엘이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환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들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이들의 말은 들어주어야겠고, 환관장 본인도 모르게 포로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나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요, 제안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다 잘 아시겠죠?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 포도주 말고요, 채식과 물만 한번 줘 보십시오. 열흘간 우리가 먹고 나서 우리의 낯빛이 달라졌다면 그때는 당신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니엘 낯빛이 굉장히 좋았죠.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고기를 잘 먹고 포식을 했던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물과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아름답고 윤택하여졌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몸과 마음, 신앙을 성결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역시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구나라고 결론을 짓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이 말씀은 육식과 채식을 논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포로민들이 그 당시 지배국의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을 지키든 그들을 보호하는 환관장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키기로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지배국의
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모습을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뜻을 정하여 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단어로, 어떠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뜻을 정한 삶으로 요약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누군가의 목소리에 따라 중심이 흔들리면서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주변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 역시도 상황이나 어떠한 말씀 가운데 어떠한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주님의 뜻을 내 삶에 메신저로 내 삶의 뜻으로 깊이 전하여 단단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채워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네요, 살아가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도요, 때로는 상황과 감정에 휘둘릴 때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봐야 될 때도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신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한다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어려운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 상황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보시고 더 큰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단호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채워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길, 그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굳건히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들 속에서 강하게 붙들어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세요.